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쁜 평안한식 그리고 심령천국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이영숙 집사님께서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2년간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빠졌던 머리도 다시 나시고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갑작스러운 일을 겪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금년 12월 성탄주일에는 병이 다 나아서 특송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히 믿는 분이셨기에 영생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실 터이니 그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은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일입니다. 가까운 날에 어느 날 갑자기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눴던 이경희 권사님과 김은성 권사님 말씀처럼 매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젊으시든지 연세 드셨든지 매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40세 때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아무도 없는 이곳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자. 영의 일을 하자.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제 인생을 잘 살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몇 사람을 전도했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영의 세계와 진리를 얼만큼 잘 설명해 드렸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몇 사람이 변화되도록 인도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세상 속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물쭈물 살았는가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예를 들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 제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편집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치유 기적을 보여준 몇 사람을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다시 만났더니 이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우화적인 내용입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몇 년 후에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술정권 폐인이 되어 있더랍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소? 물으니 내가 정상인이 된들 못하겠소. 그동안에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문둥병자였다고 받아주지 않고 직업을 구할 수 없으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소. 스스로 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 있더랍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행복도 없고 더 고독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소경 거지였다가 눈을 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동네 망나니이고 불량배가 되어 있더랍니다. 당신이 어찌 이렇게 되었소? 이 사람들이 나를 거지였다고 무시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무시하니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서 매일 싸우고 삽니다. 과거보다 더 험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우화입니다. 이 책은 단지 소설일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해줍니다.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성경에 비유한다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이전처럼 살던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소설의 사람들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물쭈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길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다짐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오늘과 같은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참담한 마음은 거기에서 그침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떠난 날에도 갖게 될 것 같은 불길한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을 마치는 날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 살다가 이럴 줄 알았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전도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주님과 교제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껄껄껄 하다가 마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저를 다잡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단단히 다잡고 살아보자는 의미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붙잡아야 할 진리, 그리고 매일 아니 1시간까지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를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진리는 현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다, 진리의 핵심이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햇볕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식물 주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 땅을 주시고 산과 바다를 주셨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 바다에 갈 때마다 참으로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 넓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자주 가는 산장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시원한 계곡물, 맑은 공기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만 창조하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까지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도록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겨진 것, 이것이 기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잠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을 때 온몸이 짜르르하고 쇼크가 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저 넓은 우주와 자연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저처럼 모자라고 물탱이고 우유부단하고 바보 같아서 세상 살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 영을 공급해 주신다니요.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영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읽을 때 온몸이 짜르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저에게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영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유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 복락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러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부정한 내 안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자유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한 일이 참으로 많고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하는 어느 집사님이 손님을 내려주고 산길을 빈 차로 내려오는 중이었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산길을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택시비가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무료로 태워드리니 어서 타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운전하는 중에 백밀러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아직도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편안히 가시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신세질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우울의 짐, 염려의 짐, 좌절과 실망의 짐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분을 다운시키고 우리를 의욕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 불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묻고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을 대부분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묶음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이가 과유 눌림이 심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눌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이 방에 십자가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눌림이 오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에도 과유 눌림이 왔습니다. 십자가를 보려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너무나 심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라고 입술만을 겨우 달싹거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순식간에 눌림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묶임에서 풀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마음이 묶여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흑암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매일 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것입니다. 곧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게 되는 것,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야 할 인생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현자가 젊은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거 참 좋은 목표이군. 법률가가 된 다음에는 무엇이 목표인가? 좋은 아내를 얻어서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그거 참 좋은 목표이군.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좋은 집을 사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거 참 좋은 목표이군. 그 다음 무엇인가? 청년이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인생 이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의 세계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삶은 참으로 짧고도 짧습니다. 잠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장춘몽 하룻밤 꿈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생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목표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서 어긋나고 방해하는 것은 다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눈 두 가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더군다나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단단히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